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 맞춰 기도 드리시며 하나님 없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명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으시구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 즉시 물리친 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널 돌아오시니 죽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미리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누락 잡고 천정도 더우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안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 안에서 저희가 맡겨진 직분들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 두려움과 또 하나님 고통과 또 하나님 여러 전염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저희들 가운데 여러 코로나로 세상이 아버지 정말 혼란스럽지만 또 저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또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잘 아버지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일터가 하나님 무너지고 또 하나님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터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 교회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학교에서 함께 정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그리하여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제목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가운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요한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위약 1231쪽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어서 특성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아주 짧게 준비했거든요. 바울 선생님의 얘기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화면 보시면서 저희 찬양할 텐데요. 이 동안에 화면 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Who are you? I am Jesus, whom you persecute. Go into Damascus. You'll be told what to do.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우리 요한 남전도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가사를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목회자로서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장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젊은 우리 요한남전도회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 곧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신 예배를 기하여 우리 요한남전도회원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크리스찬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랑민과 임원회원 모두의 심령과 또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행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고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남전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다시 한번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이 헌신 예배를 기하여 우리 요한남전도회가 하나님 영육간에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굴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는 히브리의 젊은이들의 위대한 신앙의 그 절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왕족과 그리고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잡혀갔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 젊은이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정말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철 같은 신앙 절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의 위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는 국왕이 강요하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권력자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까닭으로 무서운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 젊은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태도,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졌었는가, 오늘 설교의 내용과 우리 요한남전도들이 불러주신 이 찬양이 이렇게 가사가 일치하고 있는데요.
먼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들이 불하지 않은 신앙은 부귀에 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유혹하면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을 저버리고 거기에 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의 환관장에게 명하기를 히브리의 포로로 붙잡아온 그 젊은이들 중에 똑똑하고 재주가 있고 잘생긴 몇 사람을 골라서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하고 특별히 언어를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포로 중에서 뽑힌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르고가 이렇게 뽑혔습니다. 저들은 나라 없는 젊은이들로서 정말 왕의 뽑힘을 받아서 과분한 대우를 받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출세지요. 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사한 술과 맛있는 고기를 먹게 되는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이 젊은이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똑같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음식 중에는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음식,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서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있다든지 피가 있다든지 뭐 이런 요리가 있었던 거죠. 또 그 음식에는 제물이 있었어요. 우상 앞에 바쳤던 그런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먹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 요한 남는 내연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세상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흠이 생기거나 얼룩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지 않은 것은 술이었어요. 우선 술은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일반 도덕적으로도 사람을 부패하게 해서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거로 깨끗한 믿음과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음식이 내 형제를 휴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휴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맥을 보면. 그러나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해서 고기 먹는 나를 보는 사람이 만일 휴족하게 된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형제들의 구원을 원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절제의 생활을 할 것이 예언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은 그의 옷은 약대토릇이요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고급만 먹었네 그러지만은 그건 사람이 먹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젊은이들은
왕의 명령을 순종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은 왕궁의 부귀와 영광이 그들에게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들은 부귀보다도 믿음을 지켰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영광보다도 자기 깨끗한 신앙 양심을 지키기를 더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질에 미혹되고 세상 부귀에 눈이 어두워서 믿음을 파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명을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를 히브리 기자가 평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통틀어서도 그만한 하나님의 종이 없을 만큼 훌륭한 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또 우리 요한남교인들도 신앙의 사람 다니엘같이 부귀와 영화에 미혹되지 않고 신앙 전례를 지키는 그런 우리 요한남전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히브리 젊은이들은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한 면은 강한데 한 면은 약할 수가 있어요. 어느 면이든지 강한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부귀영화에도 굴하지 않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여기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포로로 끌려온 저들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생사를 불사하고 이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어쩌다가 대통령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게 됐다고 가정한다면 대통령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나 예수 믿는다고 안 마시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은 내가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강요할 수도 없는 시대고. 그런데 그 옛날 왕의 말은 그 법인 그런 시대에 왕이 환관자에게 명령을 해서 그들에게 먹이도록 되어져 있는 공식적인 이 식탁이 변질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들의 강철 같은 신앙의 뜻을 우리도 본받고 오늘 우리 요한남교인들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60천 높이의 금신상을 세우고 전 국민에게 1000배를 명령했지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왕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우상 1000배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이것을 알게 되지요. 그가 대노하여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불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 속에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이 젊은이들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담대히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대장부들이었어요. 비록 신분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그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감독을 지난 폴리갑 목사님은 서만학교의 첫 번째 감독으로 봉사를 하다가 그가 순교를 했는데요. 이 폴리갑은 잡혀서 원형 극장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굳세어라, 그리고 남자답게 싸우라는 영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지방장관으로 있는 총독이 폴리갑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이 기회를 잃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와. 이때 폴리갑은 대답하기를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나의 구주를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총독이 하는 말이 당신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말하기를 당신이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은 당신은 장차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무엇 때문에 지체합니까? 어서 나를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했더니 총독은 이 폴리갑을 화형을 명령해서 폴리갑은 뜨거운 불 속에 타서 찬란한 순교를 한 유명한 분입니다. 오늘의 우리 신자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일찍이 엘리야는 모두가 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명령에 무릎을 꿇고 그 위협에 다 하나님을 버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야, 오늘의 신앙자들이 너무 신앙이 굳세지 못하다 하는 그런 염려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서 그 시대에 이렇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세워나가는 인물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요한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인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귀영화에 굴하지 않고, 두 번째는 위협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세 번째는 인정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인정에도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음식을 담당한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청춘의 생명도 아깝지만 만일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얼굴이 수척해져 가지고 다른 종료들만 못하게 되면은 그걸 왕이 알게 되면은 나는 너희들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 목숨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여기 내포된 말씀이 뭐냐면은 제발 왕이 주는 거 토달지 말고 잘 먹어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신의 일사가고 신앙도 쉽지 않지만 더욱 남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을 단행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거죠. 즉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때문에 저 환관장이 목이 달아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겠지요. 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인정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정 때나 6.25 사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목사님과 장로님 또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자들이 자신이 순교한 후에 가족들의 문제를 생각하고 친구들의 권면에 못 이겨서 변절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순교를 각오했다가 이거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이런 걱정 때문에 변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일단 일제 형사들이 추억을 시켜줘가지고 집에 갔더니 막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당신은 당신의 노모,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노모나 나나 당신의 자식들 때문에 절대로 약해지거나 심사찬대를 한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 사모님이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조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수양대군의 칼날에 충신 성산문이 순국하던 날이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죽고 살자고 맹세하던 신숙주가 배신하고 변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양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변절돼가지고. 이때 신숙주 부인 윤씨가 자기 남편을 보고 당신은 배신자요 비겁자요라고 책망을 하니까 신숙주가 하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애들 오형제 때문에 변절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변절자가 신숙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북의 영화의 유혹에도 이기고 칼날의 위험에도 견디었으나 인정의 고개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이웃 이런 사람들의 인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기회가 된다면 안 읽어보신 분은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라는 사람이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협박과 인정, 사정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정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순교할 비장한 그런 각오와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일행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환란을 만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띠를 갖다가 이렇게 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들은 여러 형제들이 바울을 붙잡고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인정을 그가 물리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인정 문제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여보, 당신이 만일 순교하고 죽으면 당신의 노모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다면은 만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상한 가운데에서 했을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부지런히 아침에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니 좀 당신 같이 갑시다. 내 처녀를 위해서라도.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다음 주일에는 나도 그러면 당신 따라서 교회 가리이다 그랬어요.
그걸 믿고 이 말의 부인은 주의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은 남편은 어떤 약속이 있다고 말하면서 볼 일이 있다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정의 고개를 넘지 못해서 믿음을 떠난 행위를 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정에도 굴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의 히브리 젊은이들은 자기들 때문에 환관장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는 말을 듣고도 인정에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의 절개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부귀에 굴하지 않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정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여호와의 종교가 부흥되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젊은이들이 지켰던 신앙, 굳은 절개를 끝까지 우리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각오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각오나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결심하고 각오한 대로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 요한남전도회와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해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귀와 영화가 우리를 유혹하여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위협과 고통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어떤 인정의 바람이 불어와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우리 요한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한남전도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같은 정말 신앙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를 맞이한 이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떤 부귀영화에도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위협과 하나님 협박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사정에도 하나님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요한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한남전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헌신 예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우리 요한남전대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드려진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요한남전도인들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정성어린 예물을 기뻐받아 흥양하여 주옵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나가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주셔서 그 심령 속에 주의 복이 임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원을 가지고 1,000번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원하는 바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건축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에도 주의 큰 복을 주시고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요, 우리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은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힘써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요한남전도의 헌신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와 또 이들을 지도하는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사회부 기자 교수의 교수님 축도로 연남들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요한 남전교인들과 또 함께한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